네, 사랑하는 성도님, 다들 샬롬 하십니까?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폭염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여도 열대야만 아니면 저녁에 더위의 기세가 좀 누그러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턱턱 막힌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마스크라도 좀 안 쓰면 좋겠으나 어찌 보면은 더 마스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죠. 힘들고 불편함과 어려움의 연속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육체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하여도, 몇 주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변방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닌 어떻습니까? 그저 영적인 버티기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어서 버티고 그 버티는 모습 말입니다. 사역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하나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신앙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육체적인 불편함과 어려움, 그것도 물론 신경 써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영역이 과연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늘 우리가 신경 쓰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버티기를 하는 성도가 아닌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 진보를 성숙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더욱 치열해지셔야 됩니다.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인물이죠. 바로 혈루증에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성경에서와는 달리 조금 더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5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죠. 그 자리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반응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동하시던 중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혈루증에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25절, 26절 이 두 구절로서 이 여인의 상태, 이 여인의 어떤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여기서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혈루증은 오늘날에도 명확하게 그 병명을 붙이기 어려운 질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부인과 질환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혈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 하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만약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라면 아마 그 남편은 12해를 이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이 아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여인을 버리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피를 흘리는 것에 관하여 부정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정죄받습니다. 그 말은 즉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으며 이 여인이 머물렀던 자리, 이 여인이 만진 물건까지도 모두 다 부정하다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가까이 오면 안 돼. 저 여인이 만진 물건 부정해. 저 여인과 함께하면 우리가 힘들어질 거야. 다시 말해서 12해라는 이 시간을 이 여인은 보내면서 그녀가 감내해야 됐던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거절과 고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경험했던 이 고통의 모습, 이 고통의 모습은 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해지고 그토록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죄의 흔적들 역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괴로움으로 고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을 돌아보면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죄가 만들어낸 관계의 어려움, 단절,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애써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럭저럭 그래도 살만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위로하지요.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질병으로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말씀이며 동시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경험해야만 하는 바로 이 죄인들,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대상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대상을 교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2해라는 긴 시간을 치료하던 이 여인의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문자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읽어내고 그가 치료를 받느라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더라. 그가 치료를 받긴 했으나 그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더라. 병이 악화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로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은 즉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감정의 그 괴로움과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지 우린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제가 청년부에서 생활을 했던 그 시절에 만났던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참 어린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희귀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지켜보며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종종 병문안을 가면은 이 지체의 모습이 열에 한 9번, 열에 10번, 열에 9번, 8번은 누워서 약 기운에 굉장히 힘없이 어떤 낙심한 얼굴로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에 8, 9번은 그렇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이 지체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병문안 온 친구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슨 일 있냐?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 안 아파 보인다.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이번에 다시 시도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보여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얼굴에서 밝게 빛났던 어떤 그 기대감, 어떤 그 설레임의 그 모습들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 친구의 질병이 쉽게 잡히지 않았고 이렇게 기대했던 모습, 하지만 실망했던 모습,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실제 이 지체는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면서 너무나 많은 낙심과 우울함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1,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무려 12년이라는 12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바로 소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시간을 이 여인은 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 그 감정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은 어렵겠다. 어떤 소망을 품기에, 어떤 기대를 다시 한번 갖기에 참 어려운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해를 고생하던 그 여인,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기대를 품기 어려웠던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어떤 소망을 품기 참 어려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더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인이 들은 것은 소문, 말 그대로 그 내용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에 편집자와 그리고 전달자가 각색하여 갈릴리 마을 지역에 떠돌고 있었던 바로 그 소문만입니다. 말씀엔 이 여인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는 어떠했을까요? 웃고 넘겼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 기대도 했겠죠. 또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불신하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뜬구름 같은 소문이고 어떤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정확하게 그 소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 가운데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다시 한번 소망을, 다시 한번 기대를 품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고 살 소망을 품게 될까요? 오늘날에도 이 일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낙심한 우리를 일으키시며 넉넉히 다시 살아날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에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은 경험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잘못된 대상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에게, 어떤 약에게. 하지만 그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었지만, 이제는 이전까지 잘못된 대상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을 교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여인의 인생의 소망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고 일어나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놀라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문으로 더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혈루증에 고통했던 그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대상에게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나는 소문뿐이었으나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살 소망을 품었는데, 당신들은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당신들은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 여인처럼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그분께로 향하고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집을 가져라. 보장되어 있는 어떤 재정을 갖춰라.
확실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그것들을 미리 갖춰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들을 소망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지 이 현실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웬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많은 돈이야, 많은 권력이야, 많은 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의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기대를 우리는 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기대를 바꿔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성적이야.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학교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그것이 너희 자녀를 만들 거야. 때로는 위협적인 분위기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다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세상의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세상의 친구들에게 듣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집을 해주셨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식을 주셨다. 너는 그런 거 없느냐? 그런 거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요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이름으로 집을 해주시거나 어떤 주식을 저에게 주시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떡하죠? 저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잠시만 한눈을 팔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예사롭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소망을 품었듯이 소망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교정했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의 고백,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대상을 교정하라고요. 과연 내가 어떠한 대상을, 소망을 품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녀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의 대상을 교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을 예수께 향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순탄하지 않은 것,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에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 없죠. 혹 사람들이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의 원망의 말이 들려올 것입니다. 또한 레이기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예수님 만지는 행위가, 자신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 행위가 곧 예수님께 자신의 부정을 전달하는 일이기에, 내가 그분을 만지면 그분이 부정해질 텐데, 이런 것이기에 이 여인은 마음의 부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는 일, 이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닌 그 일, 어려움이 예상되고 쉽지 않아 보이는 그 일, 그렇다고 하여 이 여인이 그것을 포기했느냐?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리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닿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믿음의 손입니다.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소망을 담은 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그 여인의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이 뻗은 손은
믿음으로 수많은 경계를 넘은 손이다. 종교적 낙인의 경계, 사회적 인식의 경계, 단절의 경계를 넘어, 그리고 가장 넘기 힘든 패배감과 절망의 경계를 넘어 예수께로 향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을 내밀은 그 결과는 29절 말씀처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느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그 많은 경계를 넘어 이 여인이 믿음의 손을 뻗었을 때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고통의 문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 구원을 경험한 이 여인의 모습, 혈루병에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회복된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이 만들어낸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참 많은 경계들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상황의 경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장소의 경계, 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사모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간절함이 시들어가는 내적인 경계 말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교회를 못 가서 어려워요.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 경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경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경계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경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주님, 이러한 경계들을 제가 넘기에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지나간 이후에 제가 그때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주님 상황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가는 그 믿음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방향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성도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열심을 내거나 상황의 경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성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성도를 원하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더 벽을 쳐라.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지금은 제가 이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고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고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만 하며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들을 우리는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버티기, 아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성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특권, 그분께 나아가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서두에 언급했듯이 죄인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한번 그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 다시 한번 예수께 소망을 두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경계들을 뛰어넘어 믿음의 손을 그분께 내밀 때, 오늘 본문에서 12해 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참으로 연약한 이 여인,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이 여인, 고통과 단절에 신음하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름 없는 그 여인의 자아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 한번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말 나를 살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을 버티고 믿음을 버티느라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교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많은 경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들을 뛰어넘어, 그 경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으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